삶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한 2시 약간 넘어서 나왔거든요. 어제는 12시 반에 나와가 눈물쩍 나와서 힘들었고 한 2시 약간 넘어서 나왔는데, 오면서 이제 저도 이제 목양실에서 이제 설교도 마무리하면서 찬양도 들으면서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제가 올라오거든요. 이제 오늘 보니까 어느 이제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자고. 30분 전에 나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자 그러는데, 예배는 와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된다 이렇게 남았는데, 참 그 문구가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제가 저도 이제 은혜 받을 때 이곳저곳 집회를 다닐 적도 있거든요. 집회를 다니면 운전이 서울에서 전라도 광주까지 내려가면 운전해서 4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내려가는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저도 방언기도 하고 이러고 우리말 기도도 하니까 한 4시간 정도 넘게 가서 기도하고, 집회 시간 시간 전에 1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내 영혼이 준비되어지거든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마음이 옥토가 되면 그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만,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씨가 떨어져 열매를 못 맺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은혜를 정말 기대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냥 왔다가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왔다가 앉아있다고 해서 은혜가 임하는가,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서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가에 따라서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은혜 받으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은혜 받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30분 전에 오셔서 권사님 정도가 되면 오셔서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시고 오늘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저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짐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원은 가꿔야 되죠. 우리가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정원은 잡초투성이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런 영역이거든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수만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을 관리하지 않고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잡초투성이가 되고, 우리의 인생 또한 결국 뭡니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생각에서부터 시작하고 사단의 역사도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생각의 변화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말과 글은 생각에서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성경은 뭐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내가 세상 속에서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상황을 보면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 패배적인 생각, 불신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는데, 어제 말씀받지만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려라는 거예요. 생각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 삶도 그 길도 불의해진다는 것을 알게 하면서, 어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불리하고 아무리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워나갈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미래와 소망이 넘쳐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 우리 인생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세상적으로는 참 계산을 잘하고 참 논리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사리분별할 줄 압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리분별 잘합니다. 계산 잘하고 논리 참 잘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설까? 계산 잘하고 논리적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까 생각해 보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데 어떤 관점에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데, 나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 자기의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적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적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의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계산하며 논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살게 되는가 보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이치와 논리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되돌아보셔야 되는데, 신앙 공동체는, 교회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부모된 내가 자녀들과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이전 세대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계산 잘하고 논리 잘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를 항상 생각해 보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국어 사전에서 관점이라는 단어는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와 방향이 국어 사전의 관점이라고 말하거든요. 영어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포인트를 이야기할 때 관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리고렌 목사님이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5번째 40일 동안 하는 건데 5일째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 얘기하는데,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서커스와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룡역자와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과 같은 사람이 있고,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위탁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청지기는 마지막 평가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 보면 삶은 뭐죠?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죽음은 우리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것인데, 죽음은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땅에서의 삶은 시험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시험이고 테스트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성경에서 보면 시험, 연단, 테스트, 유혹 이런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시험이라면,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의 시험에 통과하기를 원하셨는데, 통과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인정과 함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광야는 시험의 장소거든요. 광야는 시험의 장소인데, 광야에서는 풍성한 은혜는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근근히 살아가는 족한 은혜는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광야는 통과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들이 광야에서 통과를 못했는데, 광야는 통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거기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이 있을 때마다 통과하면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빨리 갈 수 있겠지만 통과하지 않음으로 통해서 결국 뭡니까? 광야에서 죽어버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험이 그렇게 많은데 불순종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 삶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에 다 지금 탈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바로 넣어주지 않으시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라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는데, 이 광야라는 시간은 연단의 장소고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애굽이 좋았다, 종노를 그 세월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자 얘기하는데,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카톡에서 어떤 사람이 글을 남겼는데, 과거는 그립고 현재는 힘들고 미래는 두렵다, 그래도 힘내.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과거는 그립고 현재는 힘들고 미래는 두렵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는 그립고 현재는 힘들고 죽고 싶고 미래는 두렵다, 이거거든요. 이런 사고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걸린 시간이 한 2년 2개월 좀 넘었는데, 여기에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내고 난 뒤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오늘 말씀에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까지 세월이 걸리지만 훈련해야 합니다. 자, 안 따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까지 세월이 걸리지만 훈련해야 합니다. 신앙은 훈련이라는 게 그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가끔씩 입에서 어렵다, 힘들다, 피곤하다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고하고 슬픔뿐인 세상을 살아가니까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다,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이 입버릇처럼 나온다,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상당히 지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을 자주 하는 거 주님이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 찬송에도 있지만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안 즐겁습니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일 아닙니까? 찬송가에 정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와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험난한 세월이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건, 좁은 길을 걸어가도 밤낮 기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을 빼니까 힘든 거죠. 주님을 빼니까 죽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계시다면 그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든 세월이라 할지라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말을 바꾸셔야 돼요.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갈 때 주님이 계시는 사람, 주님의 살아계신을 경험하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이런 얘기 안 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걸 이야기 안 하지만, 자기의 삶에 주님이 안 계신다고 여겨진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루 삶을 살아가기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걸어가면서 어떤 말 많이 했겠습니까? 어렵다, 힘들다, 피곤하다, 죽고 싶다,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걸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함께 걸어주신 거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는데, 하늘을 봐도 매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세밀하게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고, 또
또한 매일 새벽에 가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200만 명 어떻게 먹고 살아요? 정말 새벽마다 하늘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리는 것을 먹고 살았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런 기적도 일어내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정말 날아가는 새인 이 메추라기를 내려오게 만들어서 먹게 하시는 역사도 있게 되었거든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주님은 기도할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다 막아주는 역사가 있었는데, 뭐가 그리 힘든 거예요? 사실은 뭐가 그리 죽고 싶은 거예요? 되돌아보면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한다면 아무리 힘든 세월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광야라도 살아낼 만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게 되면 아무리 힘든 세월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빼고는 설명되지 않는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가나안 정탐꾼들이 10명이 이제 12명이 돌아와서 정말 10명의 사람들이 정말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토지와 열매 이런 모든 것은 다 좋은데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하는 땅에 맞는데 그러나 그 땅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땅의 백성들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 얘기하면서 결국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가면 안 된다라고 딱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32절에 33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좀까지만 좋은 땅이라 그러면서, 근데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의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는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봤을 때도 우리가 메뚜기와 같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기들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 20년, 광야 지금 2년 넘게 걸렸거든요. 2년 세월 넘게 걸었는데 하나님을 그만큼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시각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2년이 넘게 걸렸지만 전혀 훈련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40년, 50년, 30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이 안 열리신 분들은 늘 뭡니까? 세상적인 관점, 사람의 관점으로 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광야 생활하면서 뱅뱅 돌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늘려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보면, 저도 보면 때때로 그럴 때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 사람하고 대화해 보면, 특별히 또 뭐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또 그래도 교회에서 세우신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이 세상의 관점, 인간의 관점은 참 많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아, 이분은 훈련되지 않았구나. 아직 신앙의 모습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거 보면 아, 이 사람은 아직까지 신앙 자리는 있지만 훈련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만들어지는데 생각도 그렇고 관점도 그렇고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난 세월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세상이 두렵고 여전히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분은 뭡니까?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의 현천약 속에 주님이 계신다면 오늘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10개의 지파의 대표입니다. 최고 대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들이 뭡니까? 신앙적인 훈련이 되지 않고 신앙적인 그걸 뭡니까? 관점이 전혀 바뀌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몇 년 안 했을 때
안 바뀐 모습이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점이 안 바뀌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항상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 우리를 항상 시험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서기까지는 계속해서 훈련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위가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상황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아직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상황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상황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관점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불신자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보면 내 자식을 키울 때도 내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부러운 게 아니고 삶이 잘 되는 게 부러운 거는 그 사람은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속에서 주님 잘 믿고 영향력 미치는 그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내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 머리가 내 이 뼛속까지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을 봐도 불쌍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 아닙니까? 맞죠?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삶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누구를 부러워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부러워야 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부러워야 됩니까? 좀 대답을 좀 해보세요. 누가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자녀님이 누구를 보고 누가 누구를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되돌아보시면 정말 우리가 뭐가 되려 할 때 정말 저 사람 성공했대, 저 사람 좋은 대학교 갔대, 저 사람 뭐 잘 됐대, 그러면서 속으로 부러워한다는 게 뭐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믿음은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바로 믿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24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반응을 하는데 대성통곡을 합니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하는데, 부정적인 것은 마치 전염병과 같아서 계속 퍼져 10명의 정탐꾼들이 10명의 지도자들이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대성통곡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좋았을 걸, 이 얘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리는데 왜 엎드리냐 보면 죽이려고 하는 거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서 막았었는데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외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리를 높여서 외치게 되지만,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에도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 땅 주시고자 했는데 우리가 거역해서 못 들어가지 않냐, 거역하지 말자 얘기하면서 그 땅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의 신은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함께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얘기하지만 10절 말씀해 보시면 온 내중이 뭐합니까?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도 쳐 죽이려고 하고 모세와 아론도 쳐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그 광경을 보시면서 분노하시고 어쩔 줄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눈이 열렸죠.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눈이 열렸을 때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말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명히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진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진짜 상황이라고 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게 되었는데 한치의 오차 없이, 한치의 정말 의심도 없이 이 믿음의 말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 안 돌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광야 돌았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역사하심을 보면서 차곡차곡 하나님의 관점을 훈련하게 되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훈련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사건을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충만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정말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신앙이 만들어질 때 이스라엘 전체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보는 훈련이 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신앙이 자라나지 않았다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보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보면 이 사람은 세상의 관점이구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제가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마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면 어떨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울 것 같습니까? 내 부모는 지금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내 부모는 직장에 교회에서 무슨 일한다 그러는데 집에 와 돌아보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배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관점, 사람의 관점만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마지막 구절인데 열왕기하 6장 14절과 17절 말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그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말씀은 이제 엘리사와 사환 게하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 한 명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성을 다 두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나가보니까 사환 게하시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거죠. 완전히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만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엘리사는 뭡니까? 아무리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군천사로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건 뭡니까? 정말 이렇게 내 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고 정말 이 엘리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줍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이 게하시의 눈을 열었을 때 뭡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좀 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관점, 세상에서 관점이 같으면 이제는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을 살 때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면 두려움으로 빠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어쩌면 이 가나안 같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이 열리지 않았던 거죠. 오직 상황만 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뭡니까?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고, 눈을 열어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열려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눈이 열려야지 다른 사람의 눈을 열어줄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이 열려져야지 내 자녀들 눈을 열어줄 거 아니에요. 내가 열어줘야지 다른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세상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원망이 불평이 있는데 부모가 눈이 안 열려져 있으면 어떻게 그 눈을 열어줘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장선 저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눈이 안 열렸는데 어떻게 성도들의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만 있는다면 정말 직분자하고 성도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되돌아보면 오늘 말씀에 오면 10명의 정탐꾼의 대표, 정말 10개의 지파의 대표가 정탐꾼인데 이 사람하고 일반 백성들하고 뭐가 차이 있어요? 똑같잖아요. 다 망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지게 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을 열어주는 삶을 살 수 있겠지만, 내가 열려지지 않는 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고 인간의 관점이라면 내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관점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열려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이 열어져야 돼요. 열어질 때 비록 뭡니까? 훈련에서 열어질 때 그건 뭡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우리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을 보셔야 돼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밖을 바라보시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눈이 안 열리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눈이 안 열리신 분은 지금 10분 기도하고 돌아갈 상황 아닙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도망갈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평생 삶을 살아가다가 광야에서 약속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도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안 열리면 신앙은 30년, 40년, 50년 해도 그는 별로 신앙이 탁월한 신앙 못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도 철저하게 훈련되어지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